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좀 하느라고 녹화를 못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다시 녹화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7가지 비유를 베풀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 6절을 살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로 받아서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는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동안 좋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들어올 때에는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하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다시금 본문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업이나 장사가 좀 안 되거나 직장인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부분을 뒤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는 꼭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거든요. 만나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 9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여름에 1년 365일 변함이 없이 여러분 이 헌신과 봉사를 하며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함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밭에 한 알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만 들으려고 하는 육의 기보다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영의 귀가 우리는 열려야만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11절을 살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죠. 비유로 말씀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어째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뭐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 뭐냐? 여기서 천국의 비밀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즉 택한 백성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저희 불택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금 본문 12절로 15절의 말씀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말씀을 받을 바탕이 있는 자, 즉 제자들과 같이 믿고 중생한 영이 있는 자는 더욱 더 말씀을 받아 넉넉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자주 가르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말씀을 받을 만한 바탕이 없는 자, 즉 믿음을 통한 중생한 영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이미 들은 말씀까지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여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신의 눈으로는 표면적인 것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진리의 세계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라고 칩시다. 그 사람은 육의 눈은 떠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인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영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예언하기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 세계를 듣고 보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30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그런 비유인데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자라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들에게 놔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다 두어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다. 놔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밭은 세상이죠. 좋은 씨는 택함받은 천국 백성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 즉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38절을 참고하시면 나오죠.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는 좋은 씨이고 가룟 유다는 가라지, 즉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천국 백성도 있고 마귀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곡식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이 마귀의 자식을 내어 쫓으려다가 교회에 불화가 나고 분란이 나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경계를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고 해만 끼침으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라지 마귀의 자녀를 내보내려다가 곡식까지 분란이 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다만 가라지가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서 곡식만 잘 길러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저하고 친한 그 동기 목사 하나가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병에다 담아가지고 선물을 해줬는데 겨자씨가 아주 작더라고요. 참깨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생명이 강합니다. 생명이. 복음의 씨도 이와 같이 여러분 비록 한찮은 것 같지만 위력이 있고 창성해 나가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점점 자라서 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고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는 것처럼 큰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2024년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도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보잘것없는 미미한 어떤 랍비에 의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근데 참 진리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어떤 게 참 진리입니까 여러분? 3대 종교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일을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면 그 생명이 점점 커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적 운동의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그 전도한 한 사람이 열매를 잘 맺어서 정착을 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한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수십 명이 전도가 되는 건 이러한 원리 방식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겨자씨 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에도 생명력이 있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창성하게 자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다시금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주님은 이제 네 번째 비유로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룩 비유에서 누룩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요소, 즉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기독교 유사 종교, 그리고 죄와 인본주의와 세상주의를 지금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이나 의식주의를 말할 때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잘못된 교훈도 누룩이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세상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즉 인본주의를 가리키며 세상주의에는 마귀가 주장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가 뭡니까? 양식으로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서말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순수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순수한 복음에다가 누룩적인 요소, 즉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 외식주의, 인본주의, 세상주의를 집어넣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유대교 등등의 교회에 와서 아니다, 율법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 영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흐리게 하고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먹거리인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밀가루 반죽에다가 뭘 넣습니까, 여러분? 이스트. 누룩을 이스트라고 그래요. 이 누룩,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교회 안에 적은 이스트, 즉 작은 누룩이 들어오지만 얼마 후에는 교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므로 절대로 누룩적인 요소를 교회 안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36절로 43절입니다. 본문은 24절 30절에서 대한 가라지 비유의 설명이고 24절에서 34절 30절은 강해를 하였으므로 이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보화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에 말하는 보화는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생명의 세계와 생명의 역사를 말하며 이것은 세상 것으로부터 아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원히 자라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밭, 우리 마음. 여기서 밭은 내 몸과 세상 만물과 여러 사람들과 환경과 분위기와 여건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들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므로 이것들 즉 밭을 사야만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야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이용하던 세상 만물과 환경과 여러분 소유물을 주를 위해 다 내어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귀한 보화를 얻으려면 자기 재능과 은사와 물질, 건강, 환경, 권세, 시간 등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면이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인천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안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산에서 6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안산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가운데에서 아주 미술을 잘하는 미술 학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대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화장실 등등등 벽 등등 문에다가 예쁘게 그림식 있게 기독교적인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성구 말씀을 넣어서 좀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알았습니다. 한 달이 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말씀 안 하셨어요? 했더니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사님이 주일날도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원 학생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재능과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감동이 오길래 제가 집사님
집사님의 그 그림 그리는 재능과 은사가 아주 참 좋은데, 이 교회 좀 곳곳에다가 성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넣었으면, 그려서 붙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정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액자 같은 거는 100개고 200개고 제가 사드리라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고 나면은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자거든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도 제가 레슨을 가르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세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 은사나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홍익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실력을 닦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홍익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재능을 닦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환경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한 4, 5년 목회를 하다가 이 영흥도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제가 다시 또 부천에 와서 8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 집사님이. 왜 찾아왔는가? 왼쪽 가슴에 암 종양이 있는, 그동안 걸려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또다시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만한 우리는 근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분명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45절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니라. 여기서 진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보화를, 여러분 진주를 하나 만났어요, 봤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그 진주를 사갖고 와서 소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진주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 귀하고 참 이 진주 같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여러분 피 흘린 죄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참 진리의 여러분 이 진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는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금 본문 47절로 50절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제가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물이 자주 막혀요. 그래서 제가 또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쉬었다가 녹화를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려서 안 좋은 고기는 바다에 다시 내어버리고 좋은 고기는 고기 상자에 담는 것, 이것이 어부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택자도 들어오고 불택자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택자는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불택자는 여러분 내어버리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1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자 깨달았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양심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당신 우리 교회 합당치 않아? 우리 교회 나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어라. 자, 그러면 목자가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을 열어보니 좋은 고기도 원하는 고기도 있지만 원치 않는 피레미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고 뭐 이상한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내가 원하는 고기만 취해서 고기 상자에 담아놓고 나머지는 다 다시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알곡 신자. 정말 내가 원하는 신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양육을 잘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물을 치게 하고 고기를 얹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기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정말 사랑이 많고 심령이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자꾸 교제하게 만들고 자꾸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다 보니까 별의별 성도들을 다 만나봤잖아요. 이 원리가 정말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51절,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달았느냐 하니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복음을 맡아서 일하고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기관 지위에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서기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것, 성령과 생명의 역사로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옛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진리를 말하고 옛 계명을 가리킵니다. 곧가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곧가는 신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이제 14장, 15장, 16장 가다 보면은 깊은 말씀이 나와요. 용서에 대한 말씀, 과연 용서가 무엇일까?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진리의 깊은 말씀들을 이제 제가 또 할 거예요. 거기 볼게 알겠지만은 성경은 신구약의 통일성과 구속사의 흐름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내가 부분적인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53절에서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척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목수 요셉이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자랐던 고향이 신설동입니다. 전 대전에서 태어났고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서울을 어머님 아버님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서울에 계셨었고 한의원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종종 신설동에 한 번씩 갑니다. 아직 친구들도 있고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려다가 거시기하다 좀 부르기가, 목사님이라고도 그렇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 목사님이라고 불러 이놈들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동국중학교 동국고등학교나 동대부중고 나왔잖아요. 내 중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스님이 된 사람들이 7명이나 돼요. 조계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방에도 있고 자기 사찰 암자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때 한번 나가보면요, 눈부시도록 머리를 그냥 반질반질하게 밀고 108년주를 목에다 걸고 아미타바하고 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래요. 너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 우리 동대부중고에서요, 우리 불교학교잖아요, 목사가 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정말 축복이죠. 그럼 내가 하도 그들에게 지옥 가지 말고 이놈아, 예수 믿어라, 진리는 하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총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새끼 저거 좀 앞으로 못 나오게 해라. 무료로 해서 안 되겠다. 무료로 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인정을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후손들이 다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천국 백성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 삶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악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 삶에 의한 힘든 고비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